이 아침 세대 소망 242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과학, 경건의 비밀, 경건의 심오한 것, 바울은 어떻게 그것이 이해되어졌는가, 경험되어졌는가 아시죠? 바울에게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아가서 8장처럼 오늘 이 아침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의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 대신에 교의와 껍질을 원했다. 참으로 그들 속에 아프지만 날카로운 수술의 칼로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어서 가장 추악한 죄인임이 공개되어지고 그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요구되어지는 말씀의 요구가 임할 때 그들이 달가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한 이유가 뭔가? 그들은 껍질을 더 좋아했어요. 껍질을요. 다른 말로 경건의 모양을 더 좋아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의 기대가 차오르는 느낌이 왔을 때 온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교회 회당이 터져나갈 듯이 아멘했지만 너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조건을 잊어버리고 있어. 왜 너희가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매일 생고생하는 줄 아니? 너희 속에 탐심, 이기심, 영적 교만, 편견,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욕심의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니? 구원의 조건은, 순종의 조건은 율법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늘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그 영적인 이기심이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는 말로 그들의 불신이 고백되었죠. 지난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고향 땅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끝내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마지막 지상 봉사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고향을 방문한 다음 영원히 다시는 방문하지 아니하셨다. 하나 교훈 드립니다. 오늘 성의 음성을 자꾸 등한히 하고 경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예수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날 주의 교제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세상의 대화에 세속의 마음이 빠져서 예수를 놓쳐버리면 아시죠 여러분? 그 이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맨날을 우려야 할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그분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순종하라 라고 히브리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2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이기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편견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아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단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좋은 수단이 편견이요. 편견, 이기적인 편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편견이 그들에게 마음에 맞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편견은 그들에게 맞는 이기심에 딱 맞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딱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편견을 가진 적이 없으시대요. 사랑은 편벽이 없나니, 그죠? 사랑 오래 참고 쭉 말씀하시면서 사랑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이기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아중심적 생각의 열매입니다. 깊이 들어보시면 그들의 품성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편견으로 우리 앞길을 방해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기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해력이 어두워진다.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죠. 하늘에 가는 첫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공부하신 분들, 산상본 온유다. 예수의 품성을 두 가지로 특징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시 이해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온유가 실정이 났대요. 실정이. 사무엘이 너무 온유해서 싫었대요. 재미가 없었대요. 옆에 가다가 힘센 사람이 사무엘을 발을 걸어 넘어뜨리도 털털 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온유가 싫었대요. 그들은 뭘 원했어요?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 이 자식 왜 그래 한번 찧어박는 것을 원했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너무 온유하시니까 바보처럼 여겼대요. 그래서 랍비들이 아기 청년 예수 이리 와봐라. 발 밑에 앉아. 쉽게 랍비들의 교훈으로 설복시킬 줄 알았대요. 예수님을. 왜? 너무 온유하니까. 근데 온유는 기억하실래요? 엄청 강해서 진리하는 오류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유대인들은 그 온유를 싫어했어요. 조금 말이 빗나갔는데요, 예수의 생애 겸비함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들은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랍비 소리 들어야 되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왔대요. 회당의 상석과 옷소매 긴 소매와 늘어뜨린 치마와 그들의 외모에 경건이 풀풀 풍기나는 외관의 장식이 있는 걸 좋아했대요. 하귀, 인간 이름 뒤에 하귀는 그를 높이는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 장식이 없어도,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고 확신을 받지만 왜 성경으로 왜 안 달려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달려가면 이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메시아가 힘이 없는 분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 메시아 어떻게 오죠? 군마를 타고 왕권을 가지고 큰 힘으로 오셔서 로마를 때려줄 분으로 오실 거야. 이것이 그들이 이기시면 맞는 설교였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사모하거니와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빈곤은 참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셨죠. 이 빈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두고도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이사야 51장 마지막 구절부터 53장은 넘어가는데 안 읽는데요.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52장 마지막 구절과 53장을 스킵, 그냥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읽는데요. 그걸 읽었으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을 텐데요. 왜 그것이 읽기를 싫었죠? 이사야 60장 2절의 주석에 나오죠. 그들의 취향에 안 맞았다. 뭐가 안 맞다고요? 그들의 취향에 안 맞는 말이었다. 사단은 자아를 부인하는 넓은 길에 사람들에게 엄청 맛있는 음식들을 다 공급해 준대요. 무슨 말이요? 예를 듭시다. 철저한 건강계의 길이, 육식을 끊는 것이, 물을 제시간 먹는 것이,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것이, 소위 뉴스타트로 사는 것이 늦은 비와 무슨 관계 있어? 오직 복음만의 관계 있지.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 앞에 사단 얼마든지 그렇게 가도록 맛있는 것을 다 준대요. 이론들, 거짓말들 맞네. 설교 들어보니까 건강계획은 군과 관계 없네. 얼마든지 요리된 우화를 딱 손에 쥐어서 끌고 간대요. 이양 나온 말씀이니까요. 늦은 비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주어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사단은 거룩함의 길에서 이탈시켜서
자꾸 빗나가 해도 늦음이 주셔, 그분은 자비하셔 라고 속이는, 얼마든지 요리된 사람들의 구미와 성미와 취향에 맞는 이론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대 사단은요. 그러므로 오직 성경으로, 증언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속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너무너무 빈곤한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시아란 분이 오셔서 오늘도 막노동하면서 주인한테 오늘 하루 일했습니다, 돈 받아가는 예수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매일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 가사에 동참하셨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메시아라면 왜 그렇게도 겸손하단 말인가? 그죠? 만일 그가 군사력이 없는데도 만족한다면 그들의 국가는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소 정결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위치와 사명을 이해하고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속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경험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례를 치르고 함께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여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날마다 하지 아니하면 지성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속죄 혜택은 날마다 예수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만 지성소가 소망이에요. 소망. 안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뭔가를 경험합시다. 오랫동안 고대왔던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열국들을 유대인의 도성에 예속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교회에 세상에 전할까? 참 마음이 찡하고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이 준비만 되면 그 일은 끝납니다. 이 남은 교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모스처럼 오늘도 뽕나무를 키우는 평범한 사람들이 날마다 성령의 주권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은 끝내신다니까요. 매일의 초라한 모습으로 세속의 일에 매일 고생해야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시면 그것이 주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빨래를 하든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예수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한다고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힘을 다해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온 땅을 지배하게 되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참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박사에 가진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예, 다 빠졌죠.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을 빨리 펴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 읽고 평균에 관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31절 3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청들 꼭 암송하세요. 암송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분만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침례를 받았건 목사건 장로건 선교사건 성경교사건 누구건 간에 아브라함 자손이건 간에 혈통적으로 확실히 침례를 받았지만 죄를 분하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31절 38절 주석 2개 빨리 요약하고 아침 마무리합니다.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30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들은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깊이 한번 묵상해요. 예언의 신은 죄인들에게 아첨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 선지자들을 싫어해요. 이만큼 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아니에요. 더 틀어요. 철저하게 까보시고 키질하신대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연단의 손에 힘이 들지만 여러분 내어 맡기십시오. 야곱처럼 싸우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새벽까지 싸우죠. 드디어 그가 언약의 사자임을 기억하죠. 여러분, 싸우면 싸울수록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고생입니다. 생고생이에요. 수술할 때 의사가 마취하고 그래도 내어 맡기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언급되어 있다.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노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자신들을 사탄의 훈련하에 두고 사탄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별과 그 기별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기만적 습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진리가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가 그들을 뭐한다?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그리스도는 나에 대하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함께 본 것을 행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곧 진리를 순종하는 빛의 아들들과 진리를 거절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있다. 그 다음 말씀은 요약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그들은 진리를 듣기는 듣지만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아진다라고 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순종되어져야 알아져요. 그들의 삶을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으니까 진리가 자꾸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승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은총이 증거인 양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 것인 양 태연하고 만족스럽게 한다. 나 우리 구원 받았어. 하나님 함께 하셔. 심리 받았어. 모태신앙이야. 장로야. 목사야. 선교사야. 전도하고 있어. 착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에 불과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 거의 경험되지 않고 있다.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다고요? 착각이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그죠? 예수를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내려와. 얼마나 어둠이 짙습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멱살을 끌고 죽이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계명을 범하면 예수를 지금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죄인이래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마저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 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있는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있으며 모든 걸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여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재림교회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맞죠? 마지막요, 영적 사물에 있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업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면서 바라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영생의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듯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린 경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 일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성경 연구도 목사한테 다 맡겨놓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고 안식일 설교 끝 땡, 성경 다음 주 안식일에 만나요. 또 일주일 살아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 조그만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시고 스스로 양식을 지어 먹으시고 맛있게 드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의 메시아가 우리 삶 속에 역동하고 기동하고 체험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기름진 포도원에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병들고 찌그러지고 품성은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건강은 망가진 허물 많은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연약한 몸으로 주의 전을 찾지 못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깊은 자존심과 자아와 이기심과 죄를 보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와 자복하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용기와 힘을 주시고 소성시키는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어지고 어느새 벌써 예비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예비일, 말 그대로 안식일을 예비하는 그 일에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셔서 모든 세속의 의무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일몰에 가까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안식일을 맞이하고 마음에 모든 묵은 때를 죄를 다 고백하고 정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